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덧입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또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고 또한 회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힘으로 견디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 사회, 직장의 기도의 제목들,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던 어떤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두 개였죠. 하나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먼저 사랑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셔야지 바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서열에서도 왕자의 서열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한 그 상황 속에는 평안함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또 그는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다른 사람 나를 안 사랑해도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무엇인가 문제가 안 풀리고 한숨이 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돼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복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는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거죠.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 기브온 산당에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두 개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장막,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장막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브온 산당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놋제단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두 개의 성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솔로몬은 여호와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 또 요압, 시므이, 아비아달이 등장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면서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하게 되었죠. 내부적으로 좀 탄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3장 첫 번째 보면 애굽의 딸, 그 애굽의 공주와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국제적으로도 그는 좀 이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이제 좀 조화를 맞추고 질서를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뭘 먼저 생각하냐면 인재를 찾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서 나의 비전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난 이렇게 어떤 것을 다스려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드맵도 막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때 사람을 찾지도 않고 로드맵을 제시하지도 않고 비전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 통치를 시작하면서 제사를 먼저 시작하고 제사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번째 이 양, 어떻게 보면 시간, 횟수 어마어마했죠. 1000번째라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시작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봤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너 과시하지 않구나, 너 뽐내지 않구나, 너 자랑하지 않구나, 너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 나에게 먼저 예배를 하네, 너 나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출발하고 무엇을 열 때 예배로 출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하루를 여는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똑같이 예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바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로 출발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출발하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출발할 때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결핍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만 하면, 그리고 또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공급하여 주시고 알아서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예배로 출발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여호와께 드렸던 이 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제사, 번제는 온전한 헌신, 전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번제는 불에 태워 드리는 거죠. 제물이 불에 태워질 때 그 제물은 죽게 됩니다. 그 의미는 제물을 준비한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도 제물이 죽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솔로몬 1000번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계속 자기는 죽고 드리고 드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통치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습니다, 저의 생각, 저의 계획, 저의 이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000번제는 바로 이 제사는
온전한 헌신이었고 전적인 헌신이었고 완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드린 거예요. 완전히 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했었던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의 시간도 드리고 저의 물질도 드리고 저의 마음도 드리고 저의 생각도 드리고 저의 계획도 드리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온전히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온전히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물질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가는 것,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자, 나는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마음이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헌신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뭐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쓰긴 쓰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나는 없고 나는 죽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나를 드리고 나를 포기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람들한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세군을 창시했었던 윌리엄 부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이 지도력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이거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비결을 이제 인터뷰를 통하여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한참을 이제 그 윌리엄 부스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주변에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능력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심하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람도 붙여주셨고 또 물질도 채워주셨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바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공급하여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갚아주시고 전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즐거움을 모르는 겁니다. 드리면 이것보다 포기하면 이것보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대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물질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많이 드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났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시면서 전적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기꺼이 다 드리신 거예요.
다 드리면 다 끝날 줄 알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사람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로 출발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삶 속에서 1분 1초 1거수 1투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마음으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시간, 우리의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또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목회 사역에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목회 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잠자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셀의 부흥과 또 셀 리더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년부, 초등부, 또한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예배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가고 그것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총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였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그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 또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감동이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갈 신도 여호와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는 없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부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통치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채우는 저희들 그것을, 그 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시고